혹시 당신도 이런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토록 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데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을까요? 특히 밤늦은 시간, 조용한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세상의 불의를 목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거나 능력이 부족하신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품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당신과 함께 이 깊은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 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무관심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탄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모든 진리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깊은 의미와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완전한 주권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급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긴급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는 정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행동을 즉시 막으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순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강제된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니며 억지로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과 고난을 통해서도 더 큰 선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완벽한 예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간 요셉의 고난은 당시에는 참으로 끔찍한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금이 불에서 연단되어 더욱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이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다만 그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도 때가 있고 공의가 시현될 때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최후를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아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최후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당장은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최후는 결코 형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더 깊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탄이 욥을 해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과 가족은 내 손에 맡기거니와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욥의 건강을 해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은 보존하라는 조건을 다루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이런 영적 전쟁을 허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궁극적으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마치 금세공인이 금을 정제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들의 활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활동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몸의 가시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간구에 대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 완전하게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활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계획과 활동을 아시고 계시며 그것들을 오히려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과 고통을 이해하려면 죄가 이 세상에 미친 근본적인 영향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치며 질병이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들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로 인해 전 피조물이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가 힘들어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전 피조물이 죄의 결과로 고통받게 되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재해들, 질병들, 노화와 죽음까지도 모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진을 일으키시거나 태풍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의 질서가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시계가 한 부분이 고장나면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연 법칙들을 그대로 두고 계실까요? 왜 매번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재해를 막지 않으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세우신 법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매 순간 법칙을 바꾸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어떨 때는 작용하고 어떨 때는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어떨 때는 뜨겁고 어떨 때는 차갑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질서를 신실하게 유지하심으로써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선지자는 이르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법칙의 일관성에서도 나타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나무잎이 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는지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개인의 죄와 직접 연결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고난과 질병을 개인의 죄와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개별적인 고난이 반드시 개인의 특별한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완전한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과 질병과 자연재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단순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당장에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의로운 성품과 평강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진리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직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왕좌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으며 10여 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련의 시간들이 다윗을 단순한 목동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었다면 과연 그가 시편에서 보여준 것 같은 깊은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저주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탄한 때에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쉽지만 고난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몸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무언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자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력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실한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의 고난스러운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찰과 충돌을 통해서만 날카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연단받고 성숙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 대신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그 악에 맞서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악이 더 퍼지지 않도록 막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맛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같은 구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둠을 저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빛이 되어 그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단순히 도덕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죽음이 되게 한 후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 강도들을 즉시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더 큰 선이 나타났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에 악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이 돌 때 도망가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으며 노예들을 형제로 대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결국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즉시 제거하셨다면 과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흩어졌지만 그 결과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기근, 전쟁 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얻습니다. 만약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자가 없다면 위로할 기회도 없고 가난한 자가 없다면 나눔의 기쁨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행할 선한 일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고통이 바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실천할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도 함께 나누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악이 제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조차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니느웨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잔혹하고 악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회개하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보다도 그들의 회개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나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요나는 이 일을 몹시 싫어하며 성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므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지만 동시에 조건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심판을 거두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살기를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악인이 벌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며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수혜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면 인류는 이미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인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고 했지만 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까지 주시는 인내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기다리셨지만 결국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지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악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와 비교할 때 잠깐의 것에 불과하다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고난이 없다거나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실제적이고 심각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관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매를 맞기를 여러 번 하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은 바울이 그것을 경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은 단순한 위로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길어 보이는 인생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삶을 무의미하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관점이 있을 때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고 권면했습니다. 영원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소망을 제시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시작하는 이 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세계를 묘사합니다.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실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기존의 것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악의 흔적이 완전히 제거된 완전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는 백세에 죽는 자를 어린아이로 여길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조화가 이루어진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도 그 영광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즐거워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것이 결국 영원한 칭찬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관점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의가 왜 승리하는지, 악인이 의인보다 형통한지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그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박국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악한 갈대아가 어떻게 의로운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바울이 인용하여 칭의 교리의 근거가 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박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며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질문과 고민을 받으십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내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결말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1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최후를 깨달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이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의문과 고민을 거쳐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즉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무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우리 발의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나 도덕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인내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권면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도 모두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 깊은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관과 우리를 향한 자유의지 존중, 그리고 고난을 통한 영적 성숙의 과정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탄의 활동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죄로 인한 세상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오래 참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며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진리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보며 낙심하기보다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기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의심하기보다는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관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길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